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라고 인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도 초청 주일이 14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좀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앉아 계신 분들이 뭘 봐요 그러던데 예수님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VIP에게 그리고 자녀들 혹은 배우자들에게 꼭 한 번씩 예수님 보러 우리 일산 남목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을 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팔남성교에서 찬양을 하는데 저기 중층에서 웅성웅성 거리시더라고요. 봤더니 부인분들이 앉으셔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찬양을 행복해하며 들으시는 부인분들이 계셔서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영혼들이 열매 맺어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드와이트 무디는 조나단 에드워즈랑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디가 4살 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바람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7살이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 살고 있는 보스턴으로 가서 외삼촌이 운영하는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강요에 못 이겨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디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킴볼은 헌신적인 교사로 자기 반 아이들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반에 무디가 출석하게 되었고 킴볼 선생님은 가난한 무디에게 성경책을 한 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문맹에 가까웠던 무디는 킴볼이 요한복음을 공부하자고 했을 때 성경을 펼 수가 없어서 그냥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그 일이 너무 무안하고 자존심이 상해 무디는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킴볼 선생님의 한없는 설득으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무디는 킴볼 선생님이 매주 글을 가르쳐주는 헌신적인 도움으로 1년 뒤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킴볼 선생님이 무디가 일하는 구두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디의 영혼을 걱정하던 킴볼 선생님은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마음을 정하여 무디를 찾아가 무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디야, 나는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구나. 무디는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무디는 글쎄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킴볼 선생님은 무디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내 말은 네가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를 묻는 거야. 나는 너의 영혼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단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니? 라고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킴볼 선생님의 이 말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있던 무디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무디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무디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구원의 감격에 즉시로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입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무디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무디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세계 학교를 세웠고 라디오와 TV가 없던 시대에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는 데는 주일학교 시절 킴볼 선생님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그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헌신된 교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킴볼과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무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베드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아마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에드워드 킴볼과 같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설명할 수 있지만 안드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킴볼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디 같은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킴볼 선생님과 같은 안드레는 우리가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무디 같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로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안드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한다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빌립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탁을 듣고 하는 행동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직접 데리고 가면 될 텐데,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쭈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빌립은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안드레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안드레는 예수님과 자연스럽고 편한 관계를 맺어 사람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나 설교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관심을 보임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개인의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어떻게 이런 개인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절인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예수님을 지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5절 36절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과 함께 섰을 때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후 안드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엇을 찾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사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를 삼다 혹은 원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라든지 기도로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삶의 위대한 목표를 구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향해 던지신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두 사람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우리는 이 질문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나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과 같은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제자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묵고 계신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그래서 일반 대중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잠시 듣고 돌아서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추종하는 측근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에서 묵고 계신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저 지혜가 뛰어나고 배울 것이 많은 랍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39절 말씀에서 이들의 생각을 완전하게 깨트려 주셨는데 우리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세 가지의 단계를 요구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만 알고 있던 자들에게 누구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와서 보고 나를 직접 확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체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험이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이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나에 대해 좀 더 조사하고 검사하고 검증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와서 확인하고 체험해서 나를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결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나를 따르려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고 확인하고 체험해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향해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랍비적 교훈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가장 짧고 단순한 와서 보라라는 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과 함께하며 대화하는 교제를 통해 예수님이 단순히 지혜가 많고 배울 것이 있는 랍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고대하고 갈망했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였고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안드레는 개인적인 전도 사역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참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참된 행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직접 와서 보라는 것이 전도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여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보라라는 이 전도의 귀하고 복된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체험하여 결단하였기에 담대하게 와서 보라라는 말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을 확실하게 그리고 쉽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계시다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건지,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누구에게서 전해지는 것인지 와서 보라라고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나 무디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킴볼이나 안드레처럼 한 영혼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킴볼이 무디를 전도했을 때,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지만 무디와 베드로를 전도한 킴볼과 안드레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의 수고를
귀하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에게 전하여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역사가 이번 새생명 VIP 전도 초청 주일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안드레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안드레와 같은 전도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지를 먼저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내 삶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다시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즉시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와서 보라라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이면 내 삶에 만족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함으로 내 삶에 가장 가까운 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순종하여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는 VIP, 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와서 보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와서 보십시오. 확실히 전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 한 영혼에게, 단 한 사람에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디처럼 될 수는 없지만 킴볼 선생님처럼 안드레처럼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혹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배우자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다음 주에 꼭 와서 보라라고 전하셔서, 또 초청주일이 19일이라고 19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때가 될 때 그 즉시 주님 앞으로 데려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라는 이 담대한 말을 증거함으로 안드레와 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